씨 잘 지냈어요? 아, 잘 지냈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향력. 네. 저는 제일 깊이 남았던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서 대중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게 큰 영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뭐 남편한테, 작게는 뭐 쌍둥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더 깊고 더 클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깊이 남았어요. 강철 씨. 아, 그래요? 아, 저도 뭐 비슷한데, 그냥 제 자리에서 그냥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는 게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셨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바이브 리더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대두되고 있는 리더십의 제목이 있다면 아마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의 지금까지의 모든 성장과 또 많은 것들 가운데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경험해 보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맥스 웨버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이야기한 게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초자연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그 무엇. 다시 말하면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카리스마에 대한 정의의 이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바로 그의 친구인 신학자에게 성경에 관한 강론을 듣다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이 은사 그리고 복수가 카리스마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 the gift of Holy Spirit, 바로 이 카리스마타라고 이야기하고 이 카리스마는 바로 카리스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카리스란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은혜의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 카리스마. 바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사회학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때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엄청난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카리스마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문화를 보면 이 카리스마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가깝게 와닿던 몇 가지의 중요한 뿌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리더십의 문화를 보면 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유교적 문화죠. 이 유교적 리더십 모델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부장적 리더십이다. 부모의 잘못된 점은 절대로 자녀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군사부 일체, 왕과 아버지와 또 선생의 하나 된 그 군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높고 또 존경의 대상이 되고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나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유교적 가부장적 리더십의 모델이다. 그래서 효를 강조한 이 유교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의 의견, 그들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권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유교적 문화의 리더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에서 이 무교적인 영향력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기독교인들도 오늘은 뭐가 날이 안 좋다, 운명이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또 뭐 오늘은 못을 박으면 안 되고 귀신이 와서 쫓아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어떨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무교적인 영향력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에서 나타나는 무당의 파워는 또한 굉장히 엄청나죠. 사실 무당의 파워를 보면은 신과 축
축복과 저주권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 역할이 바로 무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굿하는 걸 보시면 좀 안 좋다, 더 내라,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잘하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므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 그의 축복권과 저주권이 마치 무당에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꼼짝 못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그런 문화적 리더십의 모델이 우리 무교적 영향력권 안에 등장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군사 정권의 리더십의 영향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었던 군사 정권을 통해서 이제 아주 그 강력한 1인 체제에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 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작전, 계획 이런 표현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면 배가 작전, 전도대 작전, 이런 작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지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가고 막 집중해가는 강력한 파워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교적인 리더십 그리고 무교적인 리더십 그리고 이 군사정권의 리더십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한국적 카리스마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스트롱 그리고 한 사람 중심의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해도 맨 위에 있는 리더가 그거 안 돼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했던 거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한 사람 그 리더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변화할 수 있었고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고 쉽게 움직일 수 있었고 앞으로 향해서 같이 나갈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는가 하면 단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 때문에 파워가 남용되기 시작하고 또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즘 우리 가운데 많이 등장했던 이 갑질 같은 것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콩 잘 안 났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비행기가 다 돌아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파워가 존재하는 이런 문화적 영향권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가, 국민의 뜻, 국민의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정말 중요한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중요한 변화 이런 파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그래서 세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힘을 분산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삼권 분립이라든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이렇게 분리를 시켜놔서 서로 분리된 가운데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놓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분립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파워가 존재하고 또 그 파워의 선의도가 결정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파워의 남용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리더를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텀을 정하고 은퇴를 정하고 임기를 정해서 바꿔주면서 힘의 그 집중을 남용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힘을 가진 자가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하려고 하고 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내 후임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바로 이 파워의 문제를 세상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교만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파워의 문제.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파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성경적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파워의 문제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의 모습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servant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한 리더십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servant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보다 십자가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리더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리더십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분의 리더십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의 가치, 바로 이것이 십자가 리더십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자, 이 십자가 리더십을 저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저는 성경적 리더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가치를 품은 성경적 리더십,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두 분은 주님의 십자가 하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희생? 희생? 예. 희생과 저는 사랑이 느껴져요. 예수님도 신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사랑과 그 희생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리더십, 그래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 것만 제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한 신뢰의 리더십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비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emptied himself.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까? 다른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주님의 십자가의 리더십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리더십의 모습 가운데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앞에서는 물론 따라가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속으로는 아유 자기 위해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그 리더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뢰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천심, 민심.
그런데 보면 천심이지만 욕심일 때가 많고 또 민심이지만 사심일 때가 많고 결국은 내 리더의 마음, 그 욕심, 그 파워에 대한 것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려놓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이 서로 주님 앞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더 큰 자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자.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리더십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참 좋아하는데 남이 있을 때는 몹시 싫어하는 게 기득권이죠. 사실 기득권은 누가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고 밀고 나가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것을 스스로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러니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그 리더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딴 생각으로, 딴 목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철저하게 당신이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리더,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겁니다.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Mission, God's mission. 그래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그 부르심 가운데 맡기신 일, 바로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사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십자가 힘들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 일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 리더십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리더십의 삶에서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오해받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될 때도 있고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리더의 책임을 향해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소명, 부르심, 사명, 맡기심, 그것을 붙잡고 있기에 다른 것들이 다 무너져도 여전히 인내하고 감당하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영아, 유아, 유치, 초등부 우리 학생들 제가 한번 기도해 주기 위해서 예배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육부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줬으면 좋겠는데 간식을 좀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유치부까지는 귤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유치부 이상부터 초등학생부터는 초코파이를 하나씩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제가 여러 부서를 방문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제가 이제 한쪽에는 귤 하나, 한쪽에는 초코파이 하나 넣고 제가 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가져왔어요. 그리고 유치부까지는 귤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부터는 초코파이 가져왔어요.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였어요.
잘 진행됐었는데 어느 한 부서의 유치부인데 제가 그만 귤을 꺼내야 되는데 잘못 초코파이를 꺼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초코파이 가져왔어요 하고 탁 꺼내는 순간 옆에 딱 보니까 귤이 쫙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아, 내가 잘못 꺼냈구나. 근데 생각했어요. 아유,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그래서 제가 지나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유치부 학생의 엄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그중에 자기 애가 교회에서 갔다 와서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우리 반에 왔는데 목사님이 우리들한테는 다 귤 주고 자기는 초코파이 먹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리더십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리더의 역할 가운데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가질 수 있는 비판과 어려움과 외로움이 존재하죠. 마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부르심과 그의 소명과 사명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까 우리 강준 형제가 이야기했던 사랑이죠. 십자가 하면은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요? 내가 조금 안 돼도 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고 그 사람이 축복되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으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리더가 그런 마인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인도하는 자들을 인도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힘,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요즘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음식점에 가도 음식을 팔 때도 집밥이란 단어를 씁니다. 집밥 뭐예요? 그만큼 사랑이 격이 깃들었다.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정말 이런 동기로 사랑을 가지고 리더하는 리더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리더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생각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의 표현. 저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면 그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리더라는 단어를 써서 이 장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4절입니다. 리더는 오래 참고, 리더는 온유하며, 리더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성내지 아니하며, 리더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리더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리더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리더십, 이 사랑이 동기가 되는 리더십의 모습, 바로 이 파워의 문제로 어두운 이 땅에, 그리고 불안한 이때에, 신뢰할 수 없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리더십,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중심에 서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 바로 진짜 성경적 카리스마 리더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리더십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리더십,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사람을 이끄는 두 가지의 중요한 파워 베이스. 해체치과 강연 들어보셨죠?
내가 사람들을 끌고 이야기할 때 채찍을 많이 써요? 당근을 많이 써요? 성경적인 리더십이 이끄는 파워는 예수님께서는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